하박국서 1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예, 믿음의 삶이란 이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이 겸손하게 받아들여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믿음의 삶이란 이 3절 어제 말씀과 같이 이 국가와 사회의 어떤 타락된 모습들, 그러한 이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이 나라와 국가를 걱정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또한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그렇게 하박국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율법에 해이하다라는 이 표현은 방치되고 감각이 없어서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 사사시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거리끼거나 아니면 불편함을 주거나 아니면 이 말씀이 나에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슬며시 외면하고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은 것만, 옳은 것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해이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3절의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은 항상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빛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빛이 꺼져버리면 세상은 당연히 어둡죠. 그래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타락된 모습들은 교회가 만들어준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화작용을 하는 곳인데 이 정화작용을 잃어버리니까 물이 탁해지고 썩어버리는 세상과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요? 아니, 이 하박국 시대와 같이 지금 이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모습들. 세상에서는 어떤 대학에서 교수로 있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자기가 보여주었던 이력서의 이 학력이 위조로 이렇게 밝혀지면은 그는 당연히 그 교수직에서 해임될 것입니다. 처벌이나 받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아주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이 성적인 범죄이죠.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아주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당연히 감옥에 가고 그 죄의 응분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떠하죠? 목회자가 이 학력 위조가 밝혀져도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몇천 명, 몇만 명을 데리고서 그렇게 목회를 또 열심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해외로부터 받아온 박사학위들, 돈 1,000만 원 주면은 어디 가서든지 사올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끔찍하죠. 성범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잘못했다고 인정만 하고 또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면 불편하시죠? 불편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좋은 것만 교회에서 취하려고 하지 말고 이 현실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공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당장에 저도 그러한 이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자라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특별히 내 자녀들 이제 커가고 있는데 과연 저들을 말씀대로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이끌어줄 영적인 스승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게 늘 고민이고, 그래서 그 기도만 아주 오랜 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아예 그냥 교회 일에 무관심한 분들도 많습니다. 아우 복잡하다. 그런 얘기 해봤자 머리만 복잡하고 해결도 안 되니까 그냥 나는 내 신앙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주일 지키고
해야 할 기본 도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함께 공동체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자들이죠. 그것이 여러분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